자,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 땅에서 조금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바다를 끼고 올라가면 이제 6개 주가 나오는데 그 6개 주 커네리컷부터 로드 아일랜드부터 뉴햄스셔 그 위쪽으로 매사추세츠 위쪽으로 6개 주를 뉴 잉글랜드라고 합니다. 뉴 잉글랜드 땅에 1620년 11월 11일에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뉴 잉글랜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60여일에 걸쳐서 큰 풍랑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으로 이 땅에 도착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인디안들 이웃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1620년에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미국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1607년에 버지니아주의 제임스 타운에 영국 사람들이 먼저 건너왔습니다. 그들의 무리가 우리 매사추세츠주에 온 사람들보다 더 많았고 더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버지니아 제임스 타운에 가보면은 그 지금 그 유적지가 있는데 플리머스 매사추세츠 보다도 훨씬 더 이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미국의 시작하고 미국의 문명의 시작이나 미국의 정신을 이야기할 때 제임스 타운 이야기를 잘 하지 않고 플리머트 매사추세츠에 도착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필그림 파더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이 영적으로 봐야지만 잘 보이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는 중에 사람도 죽기도 하고 내려서 또 추위에 떨면서 먹을 것도 없고 전염병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렸습니다. 그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임스 타운에 도착한 사람들은 특별히 감사드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그들의 큰 그림 속에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요, 우리 인생은 마치 항해와 같다. 우리 life is a voyage. 우리 인생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역시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르를 거쳐서 로마로 항해를 하면서 로마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서도 시저 앞에서 로마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길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이사르에서 제수의 신분으로 2년간 머물러야 했고 그 앞에서도 그는 당당하게 복음을 왕 앞에서도 또 부영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그 어려운 황해 속에서도 로마로 가는 황해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공적으로 그들 앞에서 떡을 떼면서 감사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탄 그 배 이름은 알렉산드리아호였는데 알렉산드리아호와 메이플라워의 특징은 두 배의 공통점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렸다. 근데 그 두 개의 사건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가이사라를 거쳐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갑니다. 그 배 이름은 아드라무테노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가 아니었습니다. 로마로 가기까지는 세 척의 배를 갈아타면서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요. 아드라무테노 배를 타고 가는데 아드라무테노 배도 큰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계속 불어옵니다. 그래서
맞바람을 피해서 천천히 이렇게 구부로 안쪽으로 사이프러스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아시아, 그러니까 그때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아시아입니다. 지금의 터키 서쪽 지방이죠. 그 서남쪽에, 터키 서남쪽 지역에 각각의 도시에 여러 도시를 거쳐가는 로컬 배였습니다. 그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울이 선교한 횟수가 몇 년이냐면은 10년이었거든요. 10년 세월 동안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그 물길을 지나온 게 몇 번이었냐면은 바로 13번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그 추억이 담겨 있고 자신이 목숨을 걸고서 생명을 걸고서 복음을 전했던 그 길들을 지금 바라보면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결국 이 배가 어디에 선회하게 됐냐면은 무라라고 하고 영어에서는 MYRA, 마이라라고 하는 곳에 배가 정착을 합니다. 그곳에 정착한 이유는 로마로 가는 배를 이제 갈아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배를 갈아탔는데 그 배 이름은 알렉산드리아호였고요. 그 알렉산드리아 배 이름 자체가 알렉산드리아는 아니었는데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은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집트의 큰 도시 이름입니다. 이집트에서 많은 곡물을 싣고 와서 로마로 수송하는 그런 큰 배였습니다. 그 배를 타고 이제 바울은 제수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데 바울을 호송하는 로마 호송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은 율리오였고요. 율리오는 백부장이었고 백부장은 여러 군인들을 데리고 지금 바울과 함께 배를 탑니다. 거기는 바울 일행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곡물을 싣고 선주도 있고 선장도 있고 많은 선원들도 있고 곡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사공들이 있습니다. 그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배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습니다. 풍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됐냐면 어디를 도착하냐면요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뉴 헤이븐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Fair Havens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우리말로 미항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미항에 도착을 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상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속으로는 자기가 13번이나 다녀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지금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불기 때문에 이 배가 여기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겨울을 이곳에서 지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선주와 선원들이 바울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그 배에 지금 누가 배를 지금 장악하고 있냐면은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최종적인 판단자입니다. 근데 율리오가 들어보니까 지금 율리오가 바울에 대해서 나름대로 선처를 하고 있지만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서 바울의 말은 한낱 제수의 말은 그냥 사라지고 맙니다. 들리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까지 너무도 살아있을 때, 우리가 너무 아직도 자아가 강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율리오 역시 백부장 역시 그런 모습입니다. 간신히 미항에 도착했고 참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 논리에 의해서 바울의 말을 이렇게 묻고 맙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우리가 아리조나 가면 피닉스라고 있는데 그 피닉스라는 짐이 여기서 왔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베닉스라고 되어 있죠. 피닉스로 가서 겨울을 날 생각으로 이제 배의 키를 그쪽으로 돌립니다. 돌리는데 순풍이 일어납니다. 순풍에 돛단 듯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잔잔한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이 강력하고 막 휘몰아치고 그런 바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바람이 굉장히 미친 듯 날떴는데 이제는 순풍에 돛단 듯이 그 알렉산드리아가 잔잔하게 바람을 타고 이렇게 항해를 시작합니다. 항해를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럼 그렇지, 우리 생각이 맞지.
이제 된 거야. 이제 우리 생각대로 되는 거야. 역시 상식이 통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가는데 어느새 순간적으로 광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그 광풍이 어떤 바람입니까? 바로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입니다. Raging water. 미친 듯이 물이 날뛰는 것입니다. 스톰이 일어나는데 뭐 걷잡을 수가 없어요. 배가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배가 어느 정도 방향을 잃었느냐 하면은 그냥 막 전혀 방향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늘에는 별도 보이지도 않고 태양도 보이지도 않고 막 계속해서 그런 날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지금까지 막 자기의 고집을 하고 자가 살아있고 내가 뭔가 해볼 거야. 내 힘으로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닥쳐올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번에 한국의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망년자실하신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한 2,000명 가까이가 지금 체육관이나 교회에 지금 수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겨울은 찾아왔고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이 쩍쩍 갈라지고 벽이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 참 살 소망이 없겠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60, 70 넘어가지고 은퇴하신 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제 일자리도 구하기 힘든데 내가 지금까지 애지중지한 가지고 있는 것은 한 칸 집밖에 없었는데 이것마저 쩍 갈라지고 이러면은 참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살 소망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인생이 풍랑에 힘없이 떠다니는 나무 잎신새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풍랑에 힘없이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바람이 부는 대로 떠다니는 나뭇잎. 우리 인생이 그런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은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공들이요 18절에 보면은 이 풍랑으로 인해서 심히 애쓰다가 끝까지 막 줄을 놓지 않고 살려고 막 가진 힘을 다해서 막 그냥 마지막 호흡까지 가다듬으면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심히 애쓰는데도 살 소망이 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힘을 주고 밧줄을 잡고 배를 잡고 해도 이내 풍랑에 의해서 주먹에 손이 풀리고 마는 그 상황이에요. 내가 잡은 게 아니에요. 잡은 게 뭐 이렇게 손이 느껴지질 않는 상황이에요. 그야말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사흘째 되는 날 오늘 이 본문 27장 끝까지 쭉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미저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한번 영적인 상상을 가지고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망이 없고 죽음, 인생이 이제 내가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 날 또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이 말은 살 소망을 잃었더라. They gave up being saved. They gave up the hope of being saved. 이제 건져질 구원받을 그런 희망을 다 포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지금까지 힘이 없었던 바울이 무시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바울이 죄수가 되어 있는 바울이 이제 바로 그 순간에 일어서서 말을 합니다. 안심하라. 그 말하기 전에 이런 말을 먼저 합니다. 내가 그때 미항에 있었으면 우리가 배는 파산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안전할 거라고 말했는데 그때 내 말 안 들었지 않느냐. 그러나 지금 안심하라. 배는 부서진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산다. 왜?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섬기는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말씀을 주셨다. 너희들 다 산다. 왜?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내가 사명을 이루기까지 나는 죽지 않는데 나로 인해서 내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다 살게 되어 있다. 너희들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도 없어짐 없이 너희들 다 구원받을 것이다. 용기를 가지라.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너무도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할 기가 막힌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나는 그걸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I have faith in God that it will happen just as He told me.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고 나는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누구를 통해서 움직입니까?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요?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 성경은 바울에 대해서 종종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성령의 메인 사람, 수동태예요. 그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의 메인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있으면은 섬이라고 하는 그 땅이 육지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걸려서 거기에 머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풍랑이 일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무슨 힘으로 버티십니까? 아직도 나는 그런 풍랑을 맞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런 고민을 해보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순간순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렸고 말씀을 묵상했고 기도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셨고 나는 그 힘으로 살아왔다. 나는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으면은 나를 살리는 것은 분명히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묵상할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십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두세 군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가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고린도에서 사람들이 대적하고 비난하면서 이제 갈릴리오가 아가야에 총독되었을 때에 법정에 서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은 네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해줄 백성들을 내가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으로 가면요. 17절 18절에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보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23절 11절 가면요. 바울이 성전에서 끌려 나가서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자, 바울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광풍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의 심장에 꽂혀 있었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그 말씀이 사역의 동력이 되어서 움직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바울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멘 하십니까? 아멘. 자, 우리가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 우리가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에, 이때의 말씀이 오면 말씀만을 붙들고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원들은 이쯤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됐을 때 화물을 다 버립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경제 논리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광풍이 몰아치니까 이제 방법이 없어요. 건강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요.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갑자기 잘 자라던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요. 갑자기 부부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금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노후에 뭐 어떻게 해야 될 수단을 마련했는데 그 수단이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럴 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경제 논리로 돈을 벌기 위해서 선주와 선장들이 일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배를 지키려고 안간 힘을 써왔는데 이쯤 되니까 화물을 다 바닷속에 던지는 것입니다. 화물만 던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화물만 던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전장치마저도 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바닷속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제는 물에 뜰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만을 가지고 지금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다 집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 안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너희들이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말했는데 말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물이 좀 잔잔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처럼 지금 섬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제일 먼저 간파를 하느냐 하면은 사공들입니다. 선원들. 그래서 선원들은 타진기라는 게 있어요. 사운딩스. 물의 깊이를 재는 그 기구를 가지고 물속에 던져봅니다. 물길이 얼마나 되는지. 던져보니까 20길이에요. 이게 가까운데? 물이 그렇게 깊지가 않은데? 조금 있다가 다시 타진을 합니다. 집어 던져보니까 물길이 얼마냐? 15길입니다. 야, 됐다. 이 정도면 우리가 헤엄쳐서 우리가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룹배란 말이 나오는데 그룹배는 오늘 말하자면 구명정입니다. 이렇게 닻을 내린 신용을 하면서 이 그룹배를 구명정을 바다에 빠뜨리면서 자기들이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것을 누가 또 간파하냐면은 바울이 간파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은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너를 통해서 네가 사명자로 살아야 되고 사명을 이루어야 되고 너를 통해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해야 되는데 예수를 증언해야 되는데 네 때문에 너로 인해서 이 사람들 다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이 사공들이 떠나가면 이건 이제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 사공들이 지금 빠져나가려고 한다. 빠져나간 우리가 다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율리오가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그들이 그릇줄을 이렇게 그릇배를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다 잘라버려가지고 그들이 그 짓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바울이 뜻대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선장 아닌 선장이 되었습니다. 이 선장과 율리오가 이 배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바울이 이제 생명을 276명이 타고 있는데 그 276명의 생명의 주도권을 바울이 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겼습니다. 이제는 바울의 목소리에 따라서 배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그때에 다시 일어서서 뭐라고 하냐면은 14일 동안 너희들이 먹은 게 전혀 없지 않느냐. 14일 동안 이들은 굶었어요. 배멀미가 엄청 심한데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배멀미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배멀미는 지독합니다. 저는 작은 배를 타고 비가 오는데 수련회 답사를 위해서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하고 장로님하고 타고 가는데 먼 길도 아닌데요. 이 배가 이게 풍랑형을 만나니까 얼마나 멀미가 심한지요.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배멀미가 심하면은 정말 속에서 온갖 것이 다 올라오는데 쫙 밑바닥 끝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합니다. 자, 14일 동안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고 오히려 먹었던 것이 있었더라면 다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때에 음식을 들고 떡을 떼면서
축사하면서 이렇게 떡을 나눠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메이플라워하고 닮았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누가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무엇인가 아세요? 사흘쯤 되었을 때에 구원의 여망이 없었고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넌지시 우리로 하여금 이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너희들이 너희들의 모습이 사공과 같지 않느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다고 생각하세요? 야, 내가 좀 뭔가 전문 지식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내 지식으로,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뭔가 좀 해볼 수 있겠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갑자기 여러분의 손에 힘이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꼭 사공 같다. 예. 사실은 요나스의 모습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요나가 죽게 되었을 때에 풍랑이 왔을 때에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참 그런 말씀을 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모두가 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숨구멍이 열리고 좀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그 환경이 벌어지니까 똑똑한 사공들이 그에 대해서 좀 안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사공들이 지금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살겠다고. 우리가 강풍이 올 때는 주여 두 손 들고 갑니다. 천부에 어지없어서 하지만 강풍이 지나고 나면 뭔가 숨 돌릴 만한 그 상황이 오면 또 우리의 자아가 살아나면서 내 힘으로 내가 언제 죽을 것 같았지 그렇게 하면서 내 힘으로 서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떡을 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누가의 의도는 무엇이냐? 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느냐? 바로 너희들의 구원은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상식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오병이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베세다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불쌍하게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떼서 나눠주면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몸을 찢을 것인데 이거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어. 이거 먹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이 사는 것은 너희들 지식이 아니고 너희들 상식이 아니고 너희들 경험이 아니고 이 떡을 먹어야 돼. 감사하면서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예수의 몸에 참여해야 돼. 너희들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이고 십자가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감사를 해야 되죠. 우리 예배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의 기초, 가장 큰 기초가 무엇이냐? 그 감사의 가장 큰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건졌다. 나는 죽었는데, 나는 구원의 여망이 없었는데, 사흘쯤 되었을 때 나는 죽었었는데 예수가 나와 연합하여 살아나셨고 나는 예수와 연합하여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만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서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감사가 영원한 감사가 되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이 사건의, 이 스토리의 절정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울이 떡을 떼어서 나눠주면서 축사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내가 속하고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그분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끊어진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건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이플라워를 타고 뉴잉글랜드 매사추세츠에 건너온 자들은 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풍랑 한가운데로 가로질러 와서 첫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를 풍랑 속에 건지신 분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분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풍랑 속에서 배가 파산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놓치지 않고 사람들을 감사의 자리로 이끌고 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잘 요약한 성경인데 바로 시편 50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0편을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50편 83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자, 1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선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앞에 읽어보면 그게 다 내 것인데, 세상이 다 나의 것인데 내가 왜 너희들한테 그거 달라고 하겠냐? 내가 배고프면 내가 그거 먹으면 되는데, 너희들 수소 가지고 오는 거 좋은데, 물건 가지고 헌금하는 거 좋은데 그 안에 감사가 없으면 나 그거 안 받을래?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께 네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어려울 때에, 광풍이 불 때에, 풍랑 속에서 나를 찾지 않겠느냐? 잘 나갈 때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쉬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어려울 때에 그 사람이 진가가 나타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자일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져 주겠는데, 그러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글로리파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려울 때에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어지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이 아삽의 시에서 마찬가지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도 던지시지만 심판의 메시지도 던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저스티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지 못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1년 내내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신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허물과 죄로 죽었고 구원의 여망,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굳게 붙잡은 자들을 통하여서 감사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움직여 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말씀에 매이게 하시고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 모든 심령들의